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 벌써 10월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달 남으면 다시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아쉬움도 많지만 우리 남은 기간 동안에도 이전보다 더 깊고 깊은 영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금년 2달 안에도 풍성한 영과 육과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쭉 나누었던 주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았습니다. 습관에 대하여. 그것은 우리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전교인 야외면서 또 세대 통합 예배인데 예배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이전에는 없었던 것, 이제 있게 되고 이전에는 불가능했는데 이제 드디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을 말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놓쳐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가능하고 시작될 수 있었던 것 2가지만 나눈다면 한 가지는 천국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번 더 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천국을 알려주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구약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도 있었습니다. 많은 이제 온전한 기쁨, 온전한 평안, 온전한 사랑이 충만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오늘 본문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늘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요. 그러나 온전한 예배가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2가지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이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 드리는 때가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 드리는 때가 왔다. 이 말씀을 하셨으니 이 2가지는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천국을 얻게 되고 참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몇 가지 다른 표현으로 계속 드려보면은 천국의 맛을 보려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천국은 바로 참되게 예배드리는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참되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천국 되기 원한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참되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 생활이 천국 되기 원한다면 가정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 학교, 직장 생활 속에 참된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직장 안에 참된 예배가 없으면서도 천국 같은 직장 생활 되기 원한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단지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억합시다. 참되게 예배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드리지 않는 자는 참된 행복, 참된 기쁨과 평안을 결코 얻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참되게 예배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즉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이 부분이 명확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뭔가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이렇게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그리고 붕 뜬 것처럼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가슴에 느낌이 없는 예배, 이건 분명히 아닙니다. 참되게 드리는 예배 속에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드리고 또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이거는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맛을 본다 한다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물고 늘어져야 돼요. 참되게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이거는 평생 놓쳐서는 안 되는 계속 힘써 알아가야 하고 고민하고 깨달아가야 할 부분인데, 오늘 먼저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데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사람의 습관, 관습, 익숙해진 내게 편한, 그리고 내 취향에 맞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치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여인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셨지요. 그러면서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14절, 오늘 4장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이여, 내가 주는 물이 있다. 너는 지금 우물가에서 물을 떠서 나에게 좀 주려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일부러 달라고 했거든요. 이런 영적인 걸 깨우쳐 주시려는 하나의 그 계기를 마련하시는 건데, 자, 내가 주는 물이 있어. 너는 우물가에 물을 주지? 나는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을 얻게 된다. 물은 마시면 또 갈증이 나고 또 마시고 싶은 것이 계속되지만, 내가 주는 물, 복음의 물, 생명의 물, 구원의 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내 영혼이, 우리들의 영혼이, 사람의 영이 목마르지 않는 진정한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참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족, 기쁨, 평안,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좀 물질적으로 풍부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어도 더 감사, 어려울수록 더 감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하도록 샘물이 흘러넘치는 그것을 내가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여인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바꿨어요. 대화를, 화제를 바꿔가지고 뜬금없이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서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 중부 지역, 예수님은 남부 지역 유다 출신의 남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이 그리심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늘 그래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제 두 가지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올바르게 해야 된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적이 없다. 즉,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나머지 말씀을 인정을 안 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어요. 어쨌든 그들이 믿는 이 신명기, 모세 오경 중에 있는 신명기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말씀이 이미 있거든요. 신명기 12장 5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디서 무슨 근거로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남북으로 분열됐잖아요. 솔로몬 아들 때. 그래서 분열됐을 때 북쪽은 북이스라엘, 지도자는 여로보암, 남쪽은 남유다, 지도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 정통은, 신앙의 정통은 여기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북쪽으로 분열됐으니까 북쪽 백성들이 우리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갑시다라고 하면 이 백성들이 이제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마음이 흔들려서 우리 진정한 예배를 이곳에서 드립시다라고 하면 곤란한 일이 발생할까 봐 이제 그곳에서 북쪽의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여기에 여호와가 계시다, 여기서 예배 드리렴,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잖아,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아주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수없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고, 포로 귀환 이후에도 그리심산에서 이제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된다라고 함으로써 이 북쪽 지역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형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네는 예루살렘,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진짜 예배 드릴 때가 왔다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시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이 중심의 태도, 즉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소망하고 말씀을 믿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편한 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익숙한 대로, 편리한 대로 아마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 라고 자기가 만들어 온 신앙으로 그래도 나는 예배를 드렸어 라고 한다면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1차적으로는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걸 일깨워주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구약의 모든 말씀, 이 말씀의 완성은 나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예고한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지 않고서는 구약을 온전히 알 수 없고 구약 말씀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나를 통하여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참된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의미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 여기서는 구약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구약 성경이 곧 내게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을 많이 제대로 연구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구약 성경에서 주신 모든 예언은 예수님 안에서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스, 예가 되었다. 예수님 안에 구약의 말씀이 완성이 되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알고 드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뜻, 원마음, 원래 주시고자 했던 그 진리를 잘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누구시냐, 인생이 무엇이냐, 이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런 대학 가서 이런 좋은 직장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도 말이야 그럼 잘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며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학생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목적이 말씀의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내가 사업을 잘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내가 그러한 꿈을 가지고는 계획은 필요하지만 그 마음의 출발이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이 없이 남들 사업하니까 나도 사업하고, 남들 대학 가니까 나도 대학 가고, 남들 뭐 하니까 나도 하고, 앉으려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제 예배를 받아주세요. No!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공부해요? 왜 대학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업하고, 왜 직장 다니고, 왜 결혼하고, 왜 자식을 낳고, 왜 무엇을 합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입니까?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나누었던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주제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 마음, 몸, 일, 그리고 사람, 물질, 시간, 재능, 지식, 습관은 하나 남았죠. 이거는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그 기본 요소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명백한 성경에 근거한 내 확신이 없이, 그런 확신이 없이 건강을 위해서 헬스클럽 다니고 애를 쓰고 맛있게 먹고 지식을 얻으려고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읽고, 그게 뭐예요? 아니 책 좀 덜 읽으면 안 돼요? 몸 좀 아프면 어디 큰일 납니까? 꼭 장수해야 돼요? 한 40살쯤 살고 주님 품에 가면 그건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속지 말자고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워주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그걸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원한다면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내 욕심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늘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면서도 결과에 대하여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몸을 존귀 여기고 그리고 성결하게 지키는 이러한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쯤 되면은 너무 학생들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물론 한 주 동안 공부에 지쳐가지고 좀 쉬고 싶어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내일이 주일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가는데 몸이 막 지쳤어요. 새벽 1시, 2시까지 막 게임하는 거예요. 예. 뭐 유튜브를 보고 뭘 하고 몸이 다 피곤해가 지쳐가지고 엄마가 깨우니까 간신히 아침에 나와서 졸고 아무런 준비되지도 않고 몸도 완전히 지쳐있고, 이런 상태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몸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몸을 이렇게 성결하게 잘 건강한 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몸도 말입니다. 마음뿐만 아니고 몸도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건강 상태를 준비해서 주일을 맞이해야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명감으로 하면서 자식을 키우는 일이든 그리고 자녀의 역할이든 또 무슨 일이든 사명감으로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하는 그러한 마음이, 사람을 볼 때는 구원에 관심을 갖고 사람을 섬기려는 그 중심, 물질을 볼 때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이 물질 사용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는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걸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내가 애써 번 돈은 내 건데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도 주고 부모님께도 드리고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드리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런 자세. 과거에 대해서는 회개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미래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두려운 마음과 함께 우리는 장차 부활할 것이라는 완전한 구원에 대한 회복에 대한 설레임, 그리고 매 순간순간 지금 여기 현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인가 하실 수 있는 기회다, 이 현재 이 시간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계시고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 이때 하나님을 만나요. 전하는 저도요, 전하면서 이렇게 때로는 찔릴 때도 많거든요. 왜? 제가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니까. 어떤 말씀은 제가 전하면서 완전히 이정곤 들으라는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쭉 전하면서 느끼는 게 완전히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내가 전하는 설교 말씀으로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찔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도 듣고 듣는 자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여기에 올인하는 이러한 마음, 내게 주신 모든 것, 재능, 은사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받은 재능과 은사는 온전히 사람을, 특별히 성도를 온전히 세우려고 주시는 것이다 라고 알고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재능과 은사로 자랑하고 다른 사람 기죽이고 다른 사람 앞에 거만하고 그러면서도 예배는 드린다고 드리는 그 마음, 그 예배 하나님이 결코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잘할 수 있는 이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고 이곳으로 성도를 세우라는 거예요. 낙심된 성도, 가난한 성도, 몸이 아픈 성도, 절망한 성도,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있는 성도를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로 도우라는 이것을 알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뜻으로 나에게 주셨지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 상태가 올바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본질이요 시작임을 저는 압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완성임을 압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세계에 속하기면 뭐합니까?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서울대 박사, 카이스트 박사학위 받으면 뭐하냐고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으면 뭐하냐고요.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기적인 욕망에 불타오르는 자의 박사학위가 3개고 5개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꿰뚫는 분이에요. 너는 지혜와 지식을 얻고자 하면서 사람 사랑할 줄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모르는구나.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지금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나눴습니다만은 이건 기본이고, 그 무엇이든지 우리 인생 살면서 고민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그거를 알고 예배 자리에 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날마다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배워야 되겠죠. 그래요? 아이고,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동안. 그전에는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구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할례하고 구원은 상관이 없구나. 이걸 자꾸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의 세계로 계속 채워서, 하나님 제가 왔어요.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가득 채워왔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요, 저는 하나님 걸 배우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진리로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그리고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명을 드리고 싶을 정도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걸 말해요.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생명을 바치고 싶을 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헬라어로 푸뉴마.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무형,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이 생명체예요. 영은, 하나님은 영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당산동교회 야예배를 가는데 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일부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꼭 드려야겠다라고 와 있구나. 누가 왔지? 하나님이 지각이 있는 하나님이시라 지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누가 왔구나, 누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구나, 애썼다, 고맙다. 지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영이신 그 하나님은 감각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있는, 그러나 마음이 아파 있는 성도를 보시면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슬퍼하면 하나님도 막 슬퍼하시고, 감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지각과 감각이 있으신 그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으로 드린다는 의미보다도 대부분의 성서신학자들은 인간의 영을 말합니다. 영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깊은 부분입니다. 가장 깊은 그런 그 차원의 것입니다. 마음도 있고 몸도 있지만 가장 깊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영혼입니다. 영으로 예배 드리라는 것은 깊이 드리라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여,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구약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게 영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사실 이 마음 속에 뜨거운 눈물이 쫙 흘러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천국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성령님 하면 여기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나는 별로 안 뜨거워요 하면 이게 참 고민거리입니다. 나는 별로 뜨겁지가 않아, 냉랭하고 아무 감각이 없어. 사실 그게 고민입니다. 그게 영으로 드린 예배는 아니에요. 영으로 드린 예배는 뜨거운 눈물이 마음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아야 뜨거운 눈물이 흐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눈물이 펑펑 흘릴 정도로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안 느껴지면 그걸 붙들고 1년, 2년 고민하세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걸로 몸부림쳐야 돼. 조금 독하게 표현하면 학생들 차라리 1년 휴학하고, 휴학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차라리 1년 휴학하세요. 지금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다. 이건 제가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그럴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분들 할 수만 있으면 1년 직장 쉬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1년 동안,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저를 위해서요? 저는 와닿지 않아요. 깨닫지 않아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제가 왜 이렇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몸부림치며 통곡하고 절규하는 그 인생이 사는 인생입니다. 평생 열심히는 살았어요. 원하는 대로 다 일은 했어도 그 뜨거운 심정 없이 평생 산 것, 그것이 무슨 축복입니까? 여러분, 어떤 엄마가 생선 장수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어촌 어부가에서 생선을 팝니다. 고깃배 몰던 남편은 풍랑에서 휩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6남매를 기릅니다. 아무리 장사해도 넉넉히 먹여 키울 수가 없습니다. 생선 함지를 머리에 이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잘해드릴게요. 한 마리 사세요. 한 마리만 사주세요. 사람들이 다음에 살게요. 다음에 살게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6남매를 키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빠듯합니다. 집에 돌아갈 때 꿈이 있다면은 팔다 남아 물간 생선 한 마리, 봉지쌀 조금만 있어도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야, 엄마다! 6남매, 12살, 10살, 9살, 8살 고만고만한 아이들입니다. 소원은 하얀 쌀밥 한 번 마음껏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지만 언제나 양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막 서로 들죠.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왜 엄마는 꼭 식사를 하시다가 절반을 남기실까? 그러면서 그 남은 절반의 그 흰쌀밥은 절대 자식에게 안 주는 거예요. 지금 부족해서 난리인데 항상 그래요. 엄마가 막 절대 이건 안 주는 거야,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서운하죠. 엄마도 안 먹으면서 우리 배고파 죽겠는데 왜 안 줘? 뭐 그래요. 안 돼, 이거는 엄마 안 되면 안 된 줄 알아. 그러다가 막내가 와나 이렇게 엄마에게 막 집착을 해요. 그 남은 밥에. 그러다가 상이 엎어져 가지고 그 밥그릇이 굴렀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밥그릇에서 뭐가 툭 튀어나오는데 무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무 덩어리. 그리고 그 위에는 하얀 쌀밥이 이게 얇게 이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거의 안 잡수는 거예요, 항상. 조금 원래 먹을 거에 절반밖에, 나머지는 무가 있는 거예요.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 먹은 것처럼 배불러서 이제 그만 먹을 것처럼. 그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고 함께 어린 아이지만 그걸 알잖아요. 12살, 10살이지만 우리 엄마가 항상 이렇게 조금밖에 못 드셨구나. 그러면서 40년이 지난 지금 큰딸 52세인데 그 딸이 지금도 엄마 하면은 막 미치는 거예요, 마음이. 엄마의 그 밥그릇이 생각나서. 엄마의 사랑, 자기는 굶어도 자식은 먹여야겠다는 엄마의 사랑, 그 마음이 뜨겁습니다. 엄마 역시 나는 굶어도 자식은 먹일 거야 라는 엄마의 그 뜨거운 사랑,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자식과 엄마가 서로 그냥 사랑하고 못 잊어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형식적인 예배, 가식적인 예배, 흉내만 내는 예배, 체면상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죽도록 내 생명을 드리고 싶은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드리느냐,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능해요. 구약 백성들 얼마나 그 당시 형식적이고 체면적으로 드리고요. 예수님께서 아주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진리를 품고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하여 진리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잘 알고 아멘,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걸 확실히 알고 진리로 그러면서 주님 앞에는 뜨거운 이 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저는 살아왔습니다. 주님 사랑 아니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저도 그런 고백하며 날마다 살거든요. 결혼생활 30년인데 아내랑 하여튼 그런 고백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정말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올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진리를 품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 진리 품고 깊은 영혼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의 내용을 품고 나의 생명을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뜨거운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 드디어 예수 믿고 거듭난 자,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구원받고 말씀과 성령 주심으로 참 진리의 눈을 뜨고 참 십자가 사랑의 눈을 떴으니 진리와 사랑의 눈을 뜬 자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와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시다. 이런 예배를 주일 예배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 예배는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직장생활 할 때, 사람을 대할 때, 그렇죠?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우리 과장님 구원 받으셨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할까? 저분을 저 김대리를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줄까? 섬기는 마음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께 배운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직장생활 하는 게 예배적 삶이에요.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 통하여 알려주신 대로,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야, 당산동 교회 성도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한국에 6만 개의 교회가 있으나 당산동 교회 성도들이 내가 정말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천국이에요. 다른 건 문제 안 됩니다. 심령이 바로 사면 인생이 바로 살아날 줄로 믿고 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